오늘은 임마누엘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오감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라고 하지요. 우리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은 그만큼 중요한 감각 기관이고 또 분별력을 주는 기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들려오는 정보의 80%가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지요. 지금도 대부분 우리가 활자로 되어 있는 언어를 읽으면서 정보를 참 많이 습득합니다. 또 눈으로 보는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습득하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아동 발달 분야의 권위자인 아놀드 게젤 박사는 어린이는 한 쌍의 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시각 세계를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 세계는 직접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자기만의 창조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물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시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사물을 판단하고 사고하여 올바른 가치를 볼 수 있는 능력, 가치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받고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과 롯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는 그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지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어떤 문제입니까? 잘 돼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잘 되고 롯도 잘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다 보니 그 땅에 있던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다 잘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잘 돼서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지요. 톨스토이가 쓴 마귀와 빵 한 조각이라는 단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난하지만 신실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늘 마른 빵 한 덩이로 점심을 해결하곤 했지요. 근데 그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느 날 마귀가 농부를 타락시키고 하나님께 좀 불평하게 만들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야, 저 한 끼밖에 없는 마른 빵을 어디다가 감추고 뺐으면 불평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감춰버립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빵이 사라진 것을 깨닫고 나서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맛없는 빵을 훔쳐가다니 얼마나 배고픈 사람이었을까? 하나님, 누구라도 이 시간에 배불리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를 꾸짖습니다. 야, 사람을 타락시키려면 가진 것을 뺏지 말고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줘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농부의 빵을 숨기는 대신에 농사가 잘 되도록, 크게 되도록 손을 씁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되었는지 큰 돈을 법니다. 매일매일 친구를 불러서 성대한 잔치를 열지요. 또 남은 곡식으로는 술을 담가서 매일매일 술을 마시며 파티를 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농부의 삶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먹고 마실 생각만 가득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풍요한 삶, 우리는 풍요한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풍요한 삶이 전부는 아니지요. 혹은 청빈한 삶,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훨씬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한 삶이냐, 빈곤한 삶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삶,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삶인 것이지요.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라,
말씀한 것이지요. 소유가 너무 많아지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하기가 버거워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들로 서로 다툴 것이 아니다. 더 넓은 곳을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한견 옮겨보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동안은 맨날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싸우고 아웅다웅하다가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그렇게 발견한 곳이 요단 지역입니다. 롯은 그곳으로 가겠다 말하고 아브람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이 바라보고 떠난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본문은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외형적인 측면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땅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또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양을 잘 먹일 수 있는 목초지가 풍성한 곳이었지요. 얼마나 그곳이 살기 좋아 보였는지 마치 에덴 동산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애국과 같은 발전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도시 문명의 화려함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하였던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보이는 것이 또 정확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은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땅의 외형적인 측면뿐 아니라 그 땅의 내적인 측면을 함께 소개합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이라는 도시가 보기에 화려하고 좋았지만 그 내면적인 모습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타락한 도시란 말이지요. 세상적 가치관에 함몰되어 버린 도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보나 믿는 사람들이 보나 누가 봐도 그 땅은 악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적 가치관과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소돔이라는 지역이었지요. 여러분, 롯이 그 땅을 향해서 떠날 때에 그 땅이 악하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롯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으로 갔다는 것이지요. 롯이 떠난 것은 아브람뿐만이었겠습니까? 롯이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너를 복에 근원되겠다 그 약속받고 롯도 믿음의 길을 떠나고 아브람도 떠났는데 롯은 결국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통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롯과 같은 사람이지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 명은 아브람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지요. 말씀과 믿음의 바탕을 두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아브람에 반해서 믿음이 없던 롯은 하나님 선택하기보다 땅의 욕심을 선택합니다.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해서 하나님 떠나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지요. 이러한 롯의 모습은 물질적 풍요만을 바라고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줍니다. 성공할 수만 있다면 세상적 가치관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공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믿음 생활할 필요가 무엇이 있나? 굳이 교회 생활할 필요가 어디에 있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는가? 말씀도 지키며 살고 세상도 따라 살고 그렇게 이것저것 누리며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타협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소돔인 줄 알고도 세상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세상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롯이 소돔에 갔다는 것 자체가 그게 큰 문제였겠습니까? 살다 보면 소돔도 갈 수 있고 가나안도 갈 수 있고 애굽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가면 안 되고 저기는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왜 그 땅을 향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뛰어들어야하는 것이지요. 롯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그 땅에 내가 복의 근원되며 살겠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갔다면 롯 때문에 소돔이 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전, 소망, 말씀, 하나님의 가치,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얻어보고 세상적인 성공을 취해보고 세상에 좋은 것을 누려보겠다는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뛰어드니까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는 성경의 해설자의 또 다른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 눈에는 보였던 그 소돔의 죄악이, 아니 온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던 그 소돔의 죄악이 왜 롯의 눈에만은 보이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이 던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할 곳이 보여야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다가는 망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축복의 땅도 볼 수 있지만 복된 사람은 망할 땅도 함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에 언제나 썩을 세상이 보인다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이 세상 살면서 죄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할 길인지 모르고 그 땅을 향해서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딛었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참된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를 찾겠다고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롯의 등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라고 왜 갈등하고 아브라함이라고 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삼촌이 되다 보니 롯에게 희생하란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짊어지고 문제를 다 떠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롯에게 이야기하지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저 주변을 바라봐라.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저기로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양보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정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장래는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은 또 어떻고 내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여전히 근심과 염려가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동서남북 어디로 바라보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할 때에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에 주님이 찾아오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아, 동쪽만 보지 말고 서쪽도 봐라. 뿐만 아니라 남쪽도 보고 북쪽도 보아라. 우리 인생이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해가 뜰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만 쫓아다니다가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물질만 쫓아다니다가 천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욕심만 따라다니다가 사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행복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동서남북을 바라봐야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의 주변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믿음의 길이 어디인가, 축복의 길이 어디인가 확인하고 발견하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약속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동쪽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서쪽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남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어디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 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못 가실 곳이 없습니다. 내가 못 갈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막아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열어드릴 줄을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만 주님께 보여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부족한 것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선을 긋지 마십시오. 주님을 모든 자리에 초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십시오. 이건 내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것만 보십시오. 이 부끄러운 모습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추악한 모습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씻어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주님은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같이 기뻐하고 그 즐거움을 나누게 하시고 천국의 꿈을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된 소식, 굿뉴스, 가스펠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보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만 보지 말고 주변을 좀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시야가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하지요.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던 삶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렇지 않게 내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예수님 만나면 이 시간이 사명의 시간, God's time, 주의 시간인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면 사소한 일에 집착하던 사람이 큰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땅만 보고 살던 사람이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것만 보고 살던 사람이 먼 곳을 보게 되고,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커지는 것입니다. 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거룩한 시선이 되는 것이지요. 미국의 한 호텔에 일하던 데릭 케옹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원과 함께 대화를 중에 손님들이 한 번 사용한 비누들이 전부 폐기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데릭의 고향인 우간다에서는 정작 비누가 없어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피부병에 걸리고 다 죽어간다는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인 이 일하는 직장 미국에서는 셀 수도 없는 비누가 매일 버려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데릭은 호텔의 허락을 받아서 버려진 비누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서로 다른 성분의 비누를 다시 쓰려고 하니까 전문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고 설비도 필요합니다. 일개 호텔 직원인 데릭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누가 없어서 질병으로 죽어가는 우간다의 이웃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고 비전을 선포하고 이 거룩한 일을 위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손잡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재생산 시설을 완성하게 되고 버려진 비누들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개발도상국에 보내는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50만 개가 넘는 비누가 그 지역에 전달되었던 것이지요. 이 사람은 결국 CNN이 선정한 10인의 영웅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고 세계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만 볼 때에는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전부였던 그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수십만 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숭고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시선입니다. 더 넓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도, 내 가정을 살아도 내 가족만 붙잡고 살지 말고 주님 보여주시는 영적인 가족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 것만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만 아등바등하고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 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꿈을 먹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 꿈을 먹고 우리의 인간의 거룩한 비전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죄악된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 아니겠습니까? 오늘 선교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롯은 그 사명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축복을 찾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붙드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를 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에 힘쓸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선포할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라,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영국의 어느 마을에 부모를 일찍이 여인 채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매일 하루하루 살기도 힘이 든 그런 소년이었지요. 그런 소년이 꿈을 안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보스턴에서 자리를 잡고 거리에 신문 가판대를 만들어서 신문을 파는 일을 하지요. 그리고 한국을 떠날 때에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을 늘 기억했습니다. 너는 너 있는 곳을 복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너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살아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30분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분 먼저 신문을 다 설치해 놓고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매일같이 그곳에서 신문을 사서 읽던 커티스란 출판사 사장이 이 친구의 삶을 주목해 봅니다. 아침마다 제일 일찍 나오거든요. 부지런하게 청소를 합니다. 주변까지 깨끗하게 쓸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이 친구의 성실성을 보고 신문사에 청소부로 취직을 시켜줍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거기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정직하게, 더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지요. 더 열심히 일하자 판매 부장이 되고 격리 부장이 되고, 그리고 이 성실성과 근면성에 한몫한 커티스 사장이 이 사람을 그만 그의 딸과 결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편집국장이 되고 총지배인을 거쳐서 마침내 커티스 출판사의 사장이 되고 그 출판사를 미국
최고의 출판사로 만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서 있는 곳을 복된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서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꿈꿔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더 먼 곳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시간을 나누는 나눔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사명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 소망 가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믿음의 시선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내가 있는 모든 곳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세워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온 성도의 삶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 삶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